본문은 이렇게 길지 않은데 그래도 시편을 두 편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아마 아실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읽으셨던 117편 1절과 2절만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짧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글을 쓸 때 보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길게 이렇게 늘려서 쓸 수도 있지만 짧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짧게 줄여서 쓰지만 그 안에 굉장한 임팩트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시편 117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따가요 118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아 또 아론의 자손들이여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방금 읽으셨던 117편 1절 말씀 가운데 모든 나라들아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모든 나라들아 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은 모든 나라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인데 그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개인에게만, 우리의 교회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또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사랑 교통에서 여름에 아우리치를 가고 있는데, 아우리치 기간 동안에만 열방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열방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이나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비전을 품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찬양을 받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향해서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십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겠죠.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 책임, 섬겨야 되는 책임, 함께 기도해야 되는 책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곳곳을 방문하여 그들을 섬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도 있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인 것이죠. 모르는 나라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자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비,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자심이 크시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큰 표현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가 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자비,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는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요, 보편적인 은혜요, 보편적인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이거 잘하면 좀 주고 잘 못하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요, 넓으신 분이시요,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고 자비 베풀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도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실하심이라는 뜻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힘들면 중도 포기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했지만 야, 너와 관계 맺기가 쉽지 않구나, 너무 어렵구나, 난 더 이상 너랑은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실함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한 정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느낄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8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할지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할지로다 하면서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의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누가 선창을 합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선창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을 통해 선창하겠죠.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창하니까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칩니다. 화답합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밑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들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또 같이 고백하고 있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모든 신앙인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또한, 여기에는 이제 개종자들 포함입니다. 모든 사람들 또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심이 영원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른 속성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속성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많은 제목이 있지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뽑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데 아시다시피 자격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충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거 선물 줬는지 기도 응답해 줬는지 이거 따지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가 어떠한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나의 상황 가운데 사면 초가에 있는 상황,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얽매이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 응답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6절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게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공 가지고 놀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가위바위보 하면서 너는 내 편, 너는 저 편 뭐 이렇게 편가르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친구가 우리 편에 들어오게 되면 든든한 거예요. 와, 우리 이 게임은 우리가 이겼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든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다면요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게임할 때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능력 있는 그 사람에 비할 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걱정, 어떠한 두려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 나에게 어떠한 아픔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내 편이요 내 편이요, 이런 고백을 갖는 관계가 사실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인간에 대한 그 의지, 세상에 대한 그 의지, 권력과 힘에 대한 그 의지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7편을 보셨고 118편 또 상반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자들에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되고 이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고백, 바로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그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느낀다면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찬양이,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내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진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앞에 부르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 안에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한 자들로부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나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내 편이 되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